2월 22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중립지대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갈릴리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던 약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놓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인생에 이러한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간절함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몸에 나병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종들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적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끝이 나도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을 더 보여줍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보이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러 간 9명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당시 율법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특별히 부각시켰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올 때에는 그 의미가 기존의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되는 것을 위하여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딸을 고치기 위해 자신을 개와 비교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관습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 관습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유일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습관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때로는 소외받고 외면받는 듯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서도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도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회색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넘어서서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회색 지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습관에 매여 나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무릎에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연약하여질 때에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